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도 크리스천 투데이 이경석 칼럼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청구할 제목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은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만족하며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의 말처럼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기에 완전한 사랑입니까? 첫째가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아낌없이 줍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줄 것이 없을 때까지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한 이 셈법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전에 먼저 우리에 대한 하나님 사랑의 셈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복되셨습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보다 복되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여 우리에게 주셨고 타락 후에는 원수같이 대적하는 죄인들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아들을 주신 사랑입니다. 성경은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 대한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은 아들을 주셨는데 다른 모든 것을 주지 못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핵심이 아들이면 만물은 아들에 따라오는 부수물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한 것도 아들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은 자들에게는 만물이 다 따라오게 했다는 뜻입니다. 아들을 주실 때 아들을 위해 창조된 만물도 함께 따라오게 하신 것입니다. 만물의 용도 역시 아들을 주신 구원의 사랑을 이루는 데 소용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질병도 가난도 부도 명예도 권세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부수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나라들과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소용되는 부수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유익하다면 생존을 허락하실 것이지만 정반대의 경우라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아들로 말미암은 구속의 사랑입니다. 이 구속의 사랑을 택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진리의 교사이신 성령이 파송됐습니다. 이 구속의 사랑을 알 때에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 되심도 알고 만물이 자기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라는 암시를 우리 자신에게 자꾸 넣다 보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게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들에 대한 구속신앙을 가지면 창조의 지식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들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창조도 만물의 존재 의도 알지 못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무리 창조를 말해도 그들이 참된 창조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구속신앙만이 창조를 계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책인 구약의 창세기보다 구원의 책인 신약의 복음서부터 읽어야 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구속의 계시 없인 창조의 계시를 얻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창세기부터 읽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신앙을 창조신앙에 앞세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만물을 주심과 아들을 주심을 비교하며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아들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도 아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 대해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따라서 아들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다 받은 자이며 더는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사랑인 아들을 받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마치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처럼 세상 것에 대한 욕심에 매몰되어 그가 끝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민망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구속이 불완전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효과의 완전함에서 그 사랑의 완전함을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는 엄마가 아기와 함께 사고를 만났을 때 엄마의 몸이 보호막이 되어 아기를 살려내는 기적을 가끔 목도합니다. 여성은 연약하지만 살신성인한 엄마의 완전한 사랑이 자식을 살려낸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여성도 완전한 모성애로 아기를 지켜낸다면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택자의 구원을 완전케 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의 강한 팔과 표심팔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그들을 기어코 구원해 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까지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만일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면서 그 사랑의 효과를 입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허술하거나 무능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실 때 그에게서 반드시 사랑의 결과물이 나타나게 함으로써 그의 사랑의 완전함을 증거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게 하는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구속을 완성시켰는데도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하여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현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믿음을 볼 때는 시원찮아 보여서 이런 믿음으로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만, 깨어진 쪽박과 같은 보잘것없는 믿음이라도 그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는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심으로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완전함을 부여한 오직 믿음, 곧 믿음만으로라는 이런 경륜은 육신의 연약성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룰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경륜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믿음이지만 우리의 그 믿음을 하나님은 완전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 완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완전한 구원을 입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구속과 완전한 믿음 위에서 입는 그리스도의 의 역시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완전한 자야라고 호칭해 주시는 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허묻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완전함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종말 심판 때까지 보장됩니다. 처음 우리를 완전케 해주신 그리스도의 피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완전하도록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본래 구원이라는 단어는 영속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보존 개념을 함의합니다. 만일 구원이 시종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사실상 구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것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았다면 구원이 불완전한 채로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그리스도의 피만으로는 죄인이 완전케 되지 못하고 자기의 공로를 위시해서 마리아와 성자들의 잉여 공로를 끌어들이므로 마지막에는 또 여러 개의 당금질을 통해 완전케 된다고 하는 것이나 유보적 칭의론자들이 처음에 법정적 칭의가 종말까지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완전한 속죄와 믿음의 완전함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 사랑의 완전함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미심쩍고 불안한 사랑, 하다가 만 사랑 같은 불완전하고 무책임한 사랑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